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5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로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하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건들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소통을 위한 언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되는 소통을 위해서 사람이 말하는 기술이 참 좋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말하는 기술이 참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언어의 기술만 있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언어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소통을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려고 할 때 상담자는 그것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 내담자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얘기하고 진실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때 보면 이 소통을 위한 언어의 기술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말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다. 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감의 기술이에요. 그것을 잘 끌어내면 이 내담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짐이라고 하지만 상담자는 이것에 대해서 방어 또는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속 깊은 것들을 마음껏 상담자에게 얘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역동들을 잘 파악하여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공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감하는 것이 그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다 믿고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내담자와 똑같은 감정을 완전히 갖는 동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담자들도 윤리가 있어요. 그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내담자가 아동 성폭력의 소아성애자로 만약 윤리적 도덕적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내담자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가정폭력으로 만약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정폭력을 심하게 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감할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가정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를 하고 그 폭력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다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럴 때 있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다 비밀을 지켜줘서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다 이런 것은 결코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에도 분명히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소통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언어적인 소통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잘 소통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꼭 언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이 언어적인 것만으로 소통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를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할례 문제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과 또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 할례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복음의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준을 정했죠. 그 기준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서는 좀 자유롭게 해줬죠. 그리고 또 하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유롭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례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도 모세의 율법과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있어서의 어떤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경직돼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다. 장벽이 굉장히 공고하였다. 유대인이라는 그 장벽 안에 공고히 그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요.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직접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도 당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도 않아도 된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을 모함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헛된 소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절대로 하지 않았던 헛된 소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했죠. 바울은 저런 사람이야 그래서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 보고되기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절대로 통용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모세율법을 지키지 마라. 할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전했다고 한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칠 때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특히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불러놓고 회의를 했어요. 과연 그게 사실이냐?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 사도는 절대 아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문화와 맞지 않는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과 할례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을 뿐이지 저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항변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가르친 이 할례의 교리를 언제까지 지켰을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지켰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 대한 이 헛된 소문을 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모함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에게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신이 되겠다고 서원한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위한 이 나실인 규례를 지키고 그들이 4명을 위한
이제 예전을 할 것이다. 그때 이 4명을 위해서 이 나실인 서원을 할 때 바울 사도가 그들이 필요한 경비를 대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경비를 댄 것을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알면 바울 사도가 결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했던 그 잘못된 소문들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나신 규례를 지키는 바울이 그 경비를 댄 사람이 과연 그럴 일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풀릴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경비를 대겠다 그랬어요. 나실인 규례에서 쓰는 경비가 얼마 정도이냐면 1인당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재물과 전제물을 서원할 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이걸 지킬 경비가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이 바울 사도가 헌금을 모아놓은 돈으로 만약 된다면 아마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나실인 규례의 이 서원에 대한 예식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바울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때마침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실인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아굴사 바울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즉시 아주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즉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서 말씀드린 이 당시의 배경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성경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받고 그 다음에 모함받았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나실인 규례에 대한 비용을 대고 또 그들이 예전에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이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계획했던 것이 완전히 무산돼 버렸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이 소통으로 두 가지를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관점에서, 이 언어의 소통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소통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이해해 보십시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겼어요. 근데 넘겼는데 분명히 넘겼다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 천부장이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뭔 일을 저질렀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그가 죄를 저질렀다. 어떤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바울이 죄를 저질렀다.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참 오해로 인해서 로마 군인이 바울을 그냥 잡아서 가둬버린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이전에 오늘날 같이 뭐 인터넷도 발달되고 또 전화나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달했었다면 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너무나 오해하고 심지어 세상 말로 말하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 복음에 벗어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나쁜 놈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정된 관념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그러면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억울하죠, 당연히. 분노합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엎질러진 물과 같지 않습니까? 한번 엎질러지시면 그걸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해봤자 안 믿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증거가 있더라도 안 믿어주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소통이 될 리가 없죠. 그때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방법은 하나예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나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 전했던 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어요. 아마 해봤자 변명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바울이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침묵할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오해를 풀어주실 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오해를 받으며 나쁜 놈이라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저항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바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도가 선택했던 것은 이 로마 군대와 소통하면서 그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에도 보시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사실 되게 어렵게 우리가 이 직역한 말씀으로 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바울 사도를 잡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쁜 놈이다. 저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군인들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키도 작고 머리도 대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38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오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로마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4,000명의 수괴가 아니냐. 그렇게 바울이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삼았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증거자 삼을 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지혜와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에 뭐를 갖고 있었죠?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큼 아주 적합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지목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했던 바울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때 바로 이 로마인들 앞에서 무엇으로 소통을 했습니까? 헬라어를 말하면서 소통을 한 거예요. 야,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네? 로마인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 로마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헬라어를 능숙하게 하고 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므로 이 로마인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충분한 문화적인 소양이나 지식과 그리고 이 유대교의 교리에 있어서도 아주 능통했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각양각색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앞으로 이 사도행전 22장 이후의 말씀에 본다면 그때에도 로마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인들과 소통하면서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참으로 억울하게 바울이 나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양각색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능으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결코 오해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가 하는 행동 때문에 잘못됐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소통하십시오. 먼저 대화하십시오.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셔서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먼저 소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소통을 통해서 오히려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소통해야 돼요. 소통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서글픈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 뭔가 이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이 맨날 입던 옷이 편하지 다른 옷을 입으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옷도 입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린 세상 가운데 소통할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한번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아무 이유 없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소통해야 된다면 여러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며 이런 거, 내 나이에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마음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면 안 돼! 할례가 아니면 안 돼! 과연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미국에 최근에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최근 어떤 통계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어요. 남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이 가장 크지만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가장 큽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침례교회 교회가 성도들만 약 1,800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 2, 3년 전의 보고에 의하면 약 300만 명의 성도들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청난 소식이었죠. 미국의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때 이 서밋 교회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서밋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J.D. 그리어 목사는 지금 교회가 도전받고 있는데 이 도전에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공격적으로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는 선포했어요. 수년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북미의 대도시와 대학가에 약 75개의 교회를 전략적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5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겠다. 실제로 그가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폐쇄적인 것들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먼저 들어갔던 것이 20, 30대 세대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새롭게 이 종교에 대해서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더 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논스는 NONES라는 단어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난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룹들을 논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떤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는 종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들을 배척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밋 교회의 그리어 목사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미국 북미의 대도시와 이 대학가 주변에 75개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교회들을 지원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로 들어가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 사도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얼굴이 피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얼굴을 가지고는 복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제약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교사원 신임 예배 때 오신 우리 전홍재 목사님,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이들과 왜 그렇게 소통을 하겠어요? 참고로 저는 게임을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놀고 또 사기치는 아이들, 이 목사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대요.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상처받는 것도 많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와서 놀고 교회에서 예배했던 아이들도 세상 가운데 지금도 나쁜 일 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들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아이들이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절대 장벽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